골로새서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4장 1절을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아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이룰 하나님 나라 한번 다 같이 해볼까요? 우리가 이룰 하나님 나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할 책임이 있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룰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말씀 살필 때 한 번도 빠짐없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골로새서의 구조를 통해서 말씀을 살피기 원하는데, 골로새서에는 4개의 기둥이 있습니다. 몇 개의 기둥이 있다고요? 4개의 기둥이 있는데 그 기둥이 연결되어서 하나의 집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4개의 기둥과 같은 이 말씀들을 살피면서 은혜를 나눌게요. 첫 번째, 이제 나는 누구인가 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사는 것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겠어요? 실상은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골로새서에서는 내가 누구인지를 아주 선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인 네가 누구인지를 선명하게 알고 신앙생활할 것을 요구하시는데,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 이게 이제 골로새서의 첫 번째 기둥이에요.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그래서 거기다가 동그라미를 쳐놓으셔도 되고 체크를 해놓으셔도 돼요.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은 골로새서 몇 번째 기둥이다? 첫 번째 기둥에 해당하는 말씀인데요. 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흑암의 권세에서 사단의 지배 아래서 건짐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진 백성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셔서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진 사람들에게 변화가 있는데 어떤 변화가 있는가? 크게 2개가 있거든요.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진 사람에게 가장 먼저의 변화는 생명의 변화입니다. 어떤 변화라고요? 생명의 변화예요.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죄로 죽었던 우리가 어떤 생명을 얻죠? 새 생명을 얻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거듭났다 이렇게 말하고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다 이렇게 우리에게 확인해 주고 계십니다. 새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그리스도의 나라로 들어간다는 사실, 하나님 나라로 들어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 변화는 어떤 변화냐면 소속과 신분의 변화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 우리의 소속은 어디였습니까?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흑암의 권세, 사단의 나라에 속해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소속은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의심 없이 믿으셔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분은 과거에는 마귀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나라로 우리가 소속이 된 이후부터는 우리의 신분은 마귀의 종이 아니라 누구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믿음을 가지고 선포해야 합니다. 어둠의 권세를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나 자신을 향해서 선포해야 돼요. 뭐라고 선포해야 되죠? 나는 흑암의 권세에서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진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나는 흑암의 권세에서 건진받아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진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한번 따라서 해봐요. 나는 흑암의 권세에서 건짐을 받아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진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이 살면서 하루하루를 사시면서 이 신앙의 고백을 늘 하셔야 돼요. 나는 흑암에서 권세에서 건짐을 받아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진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어디서 살고 있어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천상의 나라에 속한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아주신 하나님께 그래서 날마다 감사하고 날마다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한 사실, 나는 흑암의 권세에서 건진받아 그의 사랑의 나라로 옮겨진 하나님 나라 백성, 그리스도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두 번째는, 그러면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첫 번째 뭐냐면 주님의 몸된 교회에 속해서 살아야 합니다. 1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을 받아서 흑암의 권세에서 건진받아 어디로 옮겨졌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나라,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곧장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18절에가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8절입니다. 1장 18절입니다. 죄송합니다. 1장 18절 읽습니다. 시작. 먼저 나신 이시니 그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멘. 여러분, 흑암의 권세에서 건진받아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네가 옮겨졌다. 그러면 너의 소속은 그리스도의 나라고 너의 신분은 그리스도의 백성이다 라고 말씀한 이후에 곧장 1장 8절에서 뭘 말씀하죠? 교회에 관하여 말씀합니다. 그 교회의 머리가 누구다? 그리스도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나라의 왕인데 그 왕이신 그리스도가 교회의 누구다? 머리다.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오늘 1장 8절이 골로새서의 두 번째 기둥입니다. 그러니까 골로새서 1장 8절에다가 동그라미를 이렇게 쳐놓으시면 돼요. 여러분의 성경책에 골로새서 1장에서 마지막 장까지 몇 개의 체크가 딱 진하게 돼 있어야 돼요? 4개가 딱 진하게 돼 있어야 돼요. 자, 골로새 1장 8절이 두 번째 기둥인데요. 왜 그리스도의 나라에 너희가 속했다는 말씀을 하고 곧장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는가? 이것은 예수님을 믿어서 흑암의 권세에서 건짐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면 그 사람은 이 땅에 살면서 반드시 어디에 속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교회에 속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아 이 지상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속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내가 예수님을 믿어 흑암의 권세에서 건진받아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들어간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아무나 주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될 수 있는 건 아니죠. 누가 교회에 속할 수 있어요? 돈이 많다 해서 교회에 속할 수 있고 명예가 있다 해서 교회에 속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건진받아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사람이 어디에 속할 수 있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에 소속할 수가 있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갓난 아기를 낳으면 아이를 딱 이렇게 품으면 그 아이는 엄마의 젖이 어디 있다는 사실을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아이는 금방 엄마의 젖을 본능적으로 찾습니다. 하나님이 그 어린 생명 가운데 심어준 본능입니다. 엄마의 젖을 찾아 그 젖을 먹고 살아라 하는 본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나라에 속한 백성이 되면 본능이 생깁니다. 어떤 본능? 나는 어디에 속해야 된다. 이 지상에 주님이 피로 세우신 교회에 속해야 된다고 하는 그 본능이 생겨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교회를 찾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속합니다. 교회의 지체가 됩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먹이시는 신령한 젖을 먹으면서 그가 성장해 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아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다면 여러분, 나는 누구 백성이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어 그리스도의 나라 백성이 되었다는 증거를 무엇으로 한다고요? 교회에 속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 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예수님을 주로 받아야 돼요. 자, 이거 이제 세 번째 기둥에 대한 말씀인데요. 골로새서 2장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골로새서의 세 번째 기둥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동그라미 어디 치셨어요?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하나 치셨죠? 또 하나 골로새서 1장 18절 치셨죠? 이제 세 번째 치셔야 합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자, 이 세 개를 제가 이제 연결점을 가지고 설명하겠습니다. 나 예수님을 믿어서 흑암의 권세에서 건진받아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그래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 된 사람은 반드시 어디에 속해야 됩니까? 이 지상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속해야 돼요. 근데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그리스도의 나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곳의 왕, 그곳의 주인은 누구시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특징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졌으니까 그 나라의 왕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그 교회의 머리가 또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나라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사람은 그 나라의 왕이시고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을 누구로 받아야 돼요? 반드시 주로 왕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건 논리적인 순서예요. 예수님을 믿어서 흑암의 권세에서 건짐을 받아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진 백성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받아들여야 된다? 주인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왕으로 받아들여야 된단 말이에요. 왜?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진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서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진 사람은 왜 예수님을 주로 받아들여야 되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나라의 누구시니까? 왕이시니까. 교회의 머리시니까. 교회에 속한 사람은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을 나의 주로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의 나라에 속한 사람은 그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을 내 주로 받아들여야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을 주로 받아들인다는 말을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여기서 여러분이 정신을 차리고 잘 들으셔야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신앙생활의 변화가 어디서 오는지를 여러분이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언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까? 언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십니까? 대답을 하시라. 눈을 깐다 해서 피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내 주인 되시고 왕이 되시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할 때죠.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예수님을 내 구주로 여러분 믿고 영접하셨습니까? 믿고 영접하면 예수님이 누구 안으로 들어오시죠? 내 안으로 들어오셔서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함께 살겠다고 성경이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 예수님 분명히 내 마음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그 예수님을 이제 내 마음에 어디에 앉게 하셔야 되죠? 마음에도 의자가 있어요. 내 마음 중심의 그 보좌에
예수 그리스도가 앉도록 그 예수님을 마음 중심에 모셔야 돼요. 만약에 우리 마음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지 않으면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으로 왕으로 통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겁니다. 우리가 사형리라고 하는 전도지를 보면 우리의 마음을 동그라미로 이렇게 표현해 놓습니다. 거기에는 의자가 마음 중심에 의자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의 마음의 의자에는 예수님이 딱 앉아 계십니다. 그 사람의 삶은 매우 질서정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의 마음의 의자는 분명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의 의자에는 예수님이 앉아있지 않고 나라고 하는 존재가 딱 앉아있습니다. 그때 이 사람의 삶은 대단히 무질서하다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두 사람 다 구원받습니다. 왜?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셨으니까 구원은 받습니다. 그러나 변화와 새로운 삶은 누구만 경험할 수 있습니까? 내 마음에 예수님을 믿어 내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했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을 마음 중심의 의자에, 마음 중심의 보좌에 예수님을 모시고 그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 새로운 삶, 변화된 삶, 질서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을 영접은 했지만 내 마음 중심의 보좌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지 않고 예수님이 의자 아래 계시고 내가 그 의자의 중심에 앉아 있으면 내 삶은 결코 새로운 삶을 살 수 없고 내 삶은 변화를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신앙생활의 결정타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어떻게 여러분 시작해야 되죠?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시작하십니까? 한번 옆에 분들 물어나 봅시다. 뭐 추석에 송편을 많이 만들어나 어찌 힘들요? 어짜요? 옆에 분들 기도하시면서 하루하루 사십니까? 상당히 불리하신 모양이네요.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여러분 이렇게 이제 기도하셔야 되죠. 나의 왕이신 예수님, 오늘 또 내 마음 어디에? 중심에 모십니다. 결단해야 돼요. 내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나를 마음껏 다스려 주시고 왕이신 주께서 기뻐하시는 곳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의식적으로 내 마음 중심을 들여다봐야 돼요. 내 마음의 중심의 의자에 누가 앉아 있는가를 확인해야 돼요. 누가 앉아 계셔야 돼요? 나의 왕이신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내 마음 중심에 앉아 계셔야 돼요. 마음의 중심에 앉아 계시면 누구의 말씀이 자꾸 내 귀에 들릴까요? 예수님의 말씀이 자꾸 내 귀에 들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자꾸 생각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할 때 예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는 새로운 삶, 변화된 삶을 살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요. 10년 믿는 분은 20년 믿은 분, 30년 믿은 분, 여러분 신앙의 연조는 대단히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거기에 저력이 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게 있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바라볼 때 정말 안타까운 것은 신앙생활을 모태 신앙에서부터 신앙생활을 50년, 60년, 70년 신앙생활 한 분도 있어요. 그런데 말도, 인격도,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그의 성품도 전혀 변화되지 않고 거칠고 거친, 정말 때로는 악랄하기도 하고 그렇게 예수를 믿어도 거짓말을 잘하고 하는 분들을 쉽게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 사람이 안 변화됐을까요? 왜 그 사람은 그렇게 모태에서부터 신앙생활에서 50년, 60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도 전혀 변화가 안 될까요? 이미 제가 드린 말씀 속에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 합니다. 물어보면 오늘 밤 죽어도 어디 간다 말합니까? 천국 간다 합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을 할게요. 오늘 밤 죽어도 천국 가시겠습니까? 가셔야 되죠. 꼭 가셔야 합니다. 서울은 못 가고 외국은 못 가고 어디 여행지는 못 가도 천국은 꼭 가셔야 돼요. 아멘. 근데 여러분, 천국을 간다고 아멘하는 여러분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나 예수 믿고 이런 변화가 나는 있다. 그죠?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 이 말이에요. 말도 변화되죠. 옛날에 말이 거칠고
꼼파고 공격하는 말이었다면 이제 누군가를 세우고 허물을 덮고 복음을 전하는 말로 바뀌어야 되죠. 내 성품이 정말로 거칠고 그런 성품이었다면 온유와 겸손의 성품으로 예수 믿고 난 이후에는 바뀌어야 되죠. 물질을 관리하는 거나 사람과의 관계를 하거나 주의 교회를 섬길 때도 사랑과 따뜻함으로 그렇게 섬겨야 되죠. 그런데 왜 변화되지 않냔 말이야. 교회에서 직분을, 장로의 직분도, 목사의 직분도, 권사의 직분도, 안수집사의 직분도, 신앙생활의 연조도 그렇게 깊은데 왜 변화되지 않냔 말이에요. 여러분, 왜 변화되지 않는다고 여러분 이미 답을 내리셨죠? 왜 변화되지 않아요? 예수는 믿지만 내 마음 중심의 의자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지 않습니다. 날마다의 주인이 나입니다. 나.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내가 기뻐하는 걸 하고 내가 좋아하는 걸 해요. 주님이 기뻐하는 걸 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원하는 걸 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가라고 하는 걸 가지 않고 내가 가고 싶은 걸 갑니다. 철저하게 예수는 믿지만 정욕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날마다 내 마음 중심에 누구를 모시는 훈련을 해야 되죠?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시는 훈련을 해요. 언제도 그런 말씀을 일부 예배도 했으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아주 신앙생활에 아주 진력을 할 때, 지금도 그렇게 하려고 예를 씁니다만은 아침에 일어나면 성령님 오늘도 나와 저와 동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성령님 내가 말할 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떤 결정을 해야 할 때 어떤 결정을 해야 할지 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결정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어디를 나서면 신발을 신으면서 성령님 제가 앞서가기 원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제 앞에 가셔서 저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잘못되는 것을 보면 성령님을 근심시켜 죄송합니다 하고 눈을 이렇게 또닥거리고 입에 말이 거칠거나 실수한 말을 하면 성령님 내 말로 사람의 마음을 상처 주었습니다. 성령님을 근심시켜 죄송합니다 하고 입을 때리기도 하고 그렇게 막 살았어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사역의 현장에서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손을 얹어서 기도하면 귀신이 나가고 손을 얹어 기도하면 병든 자가 고침받고 이런 일이 막 사역의 현장에서 막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한 번도 저 스스로 경험해 본 일이 없어요. 귀신이 그렇게 많이 역사한다는 사실 또한, 성도들 안에서 귀신이 그렇게 많이 역사한다는 사실 또한 그때 제가 보고 많이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묵상을 했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왜 저에게 이런 일들이 이런 사역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성령과 동행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살려고 하는 그 마음, 주님이 통치하니까 그것이 일어난다는 거죠.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너를 통해서 역사한다. 네 마음의 창을 정결하게 하려고 하니까 네 안에 계신 성령이 그냥 드러나시는 것일 뿐이다. 네가 특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날마다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게 뭐죠? 점검해야 되는 게 내 마음 중심에 그 보좌에 누가 앉아 계시는가?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가? 나 아닌가? 돈 아닌가? 자식들 아닌가? 점검해서 주님이 아닌 것은 다 몰아내고 누구를 앉히셔야 돼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그래서 날마다 입으로 고백해야 돼요. 주님만이 내 마음 중심의 왕이셔야 합니다.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시기 원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나라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주로 모시는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될 줄로 압니다.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아서 새로운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주로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사셔야 돼요. 여기에 새로운 삶의 출발이 있습니다. 여기에 변화가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는 이유가 그거예요.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신다고 말하지만 날마다 그렇게 안 해요. 그냥 말만, 술래동 나 예수님 내 주인으로 모셨어요? 이렇게 하고 말지 날마다의 생각 속에 삶 속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살지 않는단 말이에요. 오늘 명절 이 연휴 기간에 끼어있는 우리 이 주일인데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면 그곳으로 땡이 아니라 영접한 그 주님이 날마다 내 마음에 누가 되시도록, 주인이 되시도록, 왕이 되시도록 날마다 모시고 살아 이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의 삶이 새로워질 것이고 변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건짐을 받아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진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왕이신,
우리의 왕이신, 우리 교회의 주가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느냐, 이게 네 번째 골로새서의 기둥이 되겠어요. 골로새서 3장 16절이에요. 여기다가 여러분이 동그라미를 치셔야 돼요. 자, 골로새 3장 16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자,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라고 하는 이 말씀이 골로새서 몇 번째 기둥이다. 자, 집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집은 네 기둥을 지금 세우는 겁니다. 네 번째 기둥. 왜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해야 되는가? 자,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안 썼어요. 바울은 누구의 말씀이라고 썼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썼어요. 그럼 왜 의도적으로 바울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썼을까요? 골로새서 1장 13절로 여러분 돌아가서 기억을 해야 돼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이에요. 그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나라의 누구시죠? 왕이세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나라의 왕이 그리스도라면 그리스도는 무엇을 가지고 우리를 다스릴까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 3장 16절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쓰지 않고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의 말씀이 왜 우리 마음속에 풍성해야 되는가? 말씀이 풍성해야 그리스도의 통치를 풍성하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이신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다스릴 때 무엇으로 다스리신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다스리신다. 더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에게 삶의 원리로 삼고 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걸 다시 네 개로 다시 연결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정리하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흑암의 권세에서 건짐을 받아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의 나라고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그리스도 나라의 백성이 된 사람은 그리스도 나라의 백성이 됐다는 사실, 이 지상에 어디 속하며 주의 몸된 교회에 속하며 나는 그리스도 나라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그렇게 증명하면서 신앙생활을 해갑니다. 그리스도 나라의 백성이 되고 주의 몸된 교회에 속한 사람은 반드시 그 나라의 왕이며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을 누구로 받아들여야 합니까? 나의 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주를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주로 받아들였다면 그 주님의 통치를 받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나라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스리실 때 무엇으로 통치하십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통치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통치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백성들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말씀을 알려고 노력해야 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풍성하게 거하도록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야 돼요. 아는 만큼 다스림을 받을 수 있고 아는 만큼 지킬 수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왜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풍성히 거해야 되는가? 그리스도의 풍성한 통치를 받기 위해서다. 아멘.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책임이 있겠죠. 예수님이 내 주인이라면, 내 왕이라면 나에게 중요한 책임이 뭐죠? 그 책임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풍성하게 거하도록 하는 책임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죠. 목사님, 설교 들을 때는 은혜를 많이 받는데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잘한 말이다, 못한 말이다. 못한 말. 잊어버리면 어떻게 해라? 잊어버리면 어떻게 해라? 잊지 않는 방법을 선택해라. 호주머니에 빵꾸 나가지고 돈 10,000원짜리 넣고 100,000원짜리 자꾸 잊어버리는데 잊어버리면 어떻게 해야 된다? 꼬매야 되는 것처럼 말씀을 듣고 잊어버린다면, 은혜 받고 나서 잊어버린다면 잊지 않도록 잘 관수하기 위해서 노트에 쓰든지 뭐 잘 하도록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렸어요. 누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여러분 기쁨으로 받을 수 있어요? 지난 주일 설교를 기억하셔야 돼요. 누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을 수 있어요? 말씀하시는 그리스도를 내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만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을 수 있어요. 이것을 자녀와 부모의 관계로 제가 설명을 했어요. 부모 말씀에 순종을 잘하는 자녀는 부모님을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부모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순종한다. 한 집에서 부모가 해주는 밥도 먹고 용돈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고 저항하는 자녀는 왜 그러는가? 부모님을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을 말에 대한 태도로, 말에 대한 저항으로, 말에 대한 불순종으로 그렇게 보이고 있는 거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려면 먼저 누구를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받아들이는 일이 먼저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지 않은 이유가 있겠지요. 왜 받지 않죠? 그리스도를 주로 왕으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로 받고 나의 왕으로 받아들였다면 여러분이 보여야 될 태도는 뭐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태도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알아가려고 하는 열망이 안에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가? 누가 살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마음과 생각에 영향을 받는 사람, 아멘이십니까? 그 사람이 새로운 삶,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어요. 자, 세 번째,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삶에서 실제적으로 이룰 하나님 나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그리스도의 나라에 옮겨진 사람들이 이 땅에서 이루어야 할 하나님 나라로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아멘. 이 땅에서 이루어야 할 뭐가 있다?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사는 사람이 죽어서도 어디를 가는 거예요? 내세에 하나님 나라도 가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어디서 적용하며 살아야 되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시장에서 콩나물 하나 사는 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어야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4장 1절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골로새서 말씀에 몇 개의 기둥이 있다? 4개의 기둥을 딱 세웠어요. 자, 그 4개의 기둥을 제가 논리적으로 설명을 했어요. 기둥을 세우는데 그 위에 지붕을 씌워야 돼요. 그 지붕을 씌워야 온전한 집이 돼요. 그 지붕을 씌워야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오늘 3장 18절에서 4장 1절의 말씀을 삶으로 실천해낼 때 4개의 기둥의 지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집, 하나님 나라가 구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꽃을 어디라고 말할 수 있냐? 골로새 3장 18절에서 4장 1절이 골로새서의 꽃이에요. 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느냐 하는 옮김의 궁극적 목적.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자녀들아,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종들아, 상전에게 기쁨으로 순종하라. 상전들아, 종들에게 의와 공평으로 그들에게 행할지니라. 이 말씀이 실현이 될 때 4개의 기둥 위에 지붕이 씌워지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가 된단 말이에요.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속량을 통해서 왜 우리를 그리스도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셨는가? 죽어서 천국 가도록? 그것도 맞지만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 속량하셔서 구원하신 목적은 이 땅에서, 우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인간 관계를 통해서 뭘 이루어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골로새 3장 18절 4장 1절은 흑암의 권세에서 건진받아 그리스도의 나라로 들어간 목적이 여기 있는 거예요. 이 목표점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가정에서 이렇게 살아내셔야 돼요. 구약 성경으로 말하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다음에 뭐예요? 여호수아, 그 다음에 사사기. 여호수아서는 가나안을 정복한 거예요. 영토를 차지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왕이 되셨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성경이 뭐죠? 사사기예요. 사사기에서는 하나님의 소견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을 보여줘야 하는 성경이에요. 그런데 사사기는 그런 성경입니까? 그러지 못한 성경이란 말이에요. 자기 소견대로 행해서 엉망진창의 나라가 된 거예요.
사사기에서 보여져야 하는 모습이 있다면 오늘 골로새 3장 18절에서 4장 1절이 사사기에 소개되어야 되는 내용인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 구원받았다면 이런 삶을 살아내므로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에서 뭘 이루어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아내들아, 남편들아, 자녀들아, 아비들아, 종들아, 상전들아, 누가 부르시죠? 누가 부르세요?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나라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께서 부르시는, 이 부르심이 누구를 향한 부르심이에요? 남편 된 저를 부르는 거죠. 아내 된 여러분을 부르는 거죠. 자녀 된 자들을 부르는 거죠. 부모 된 자들을 부르는 거죠. 종이 된 자를 부르는 거죠. 상전 된 자를 부르는 거죠. 누가? 예수님이. 이 말씀 뭐죠? 관계의 중심에는 내가 있다. 관계의 중심에는 누가 있다? 예수님이. 그 말은 뭐예요? 내가 너희를 부르고 있다. 그리고 내가 말할 거다. 내가 말한 대로 살아내야 돼. 이 말은 뭐예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 주님이 계시고 그 주님이 말씀한 대로 너희가 살아내야 그곳이 뭐가 된다? 하나님 나라가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고, 왜 남편이 아내를 괴롭히지 않고 사랑해야 되는가? 왜 자녀들은 부모에게 복종하고 부모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아야 되는가? 왜 종들은 상전에게 성실한 마음으로 그렇게 순종해야 되고 상전들은 종들을 향해서 의와 공평으로 다스려야 되는가? 나의 왕이신 예수께서 그렇게 서로를 대하라고 뭐 하셨기 때문에, 명령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삶의 방식이 세상 사람과 그리스도인은 같다 틀리다? 다른 거예요. 나는 삶의 방식을 누구로부터 수여받아서, 그리스도로부터 수여받아서 살아가는 사람이고,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취득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삶의 질이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이 주님이 원하시는 부부관계, 어떤 사람이 부모와 자녀 관계를 주님이 원하시는 관계로 이끌어갈 수 있으며, 어떤 사람이 주님이 원하시는 종과 상전의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냐는 말이에요. 그것은 계속 제가 반복하지만 예수님을 자신의 주 왕으로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 받아들인 사람만이 이렇게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연약한 그릇으로 알고 그를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는 심정으로 아내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옆에 이웃집 아줌마가 물어봅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왜 그렇게 삽니까? 나의 왕은 예수님이신데, 나의 주인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그렇게 살라고 해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 답을 꺼내놓으셔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 답을 꺼내놓는 사람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온전히 순종합니다. 부모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며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습니다. 그때 물어봅니다. 아야, 너는 왜 그렇게 순종을 잘하냐? 엄마 아빠 말씀에 참 고분고분 순종을 잘한다 라고 하면 이 아이가 꺼내놓는 대답이 뭐야 돼요? 우리 엄마가 안 하면 두드러 패니까 그래요. 그겁니까? 아닌 거죠. 내가 섬기는 그 주님이, 내가 섬기는 예수님이 부모님에게 순종하라 그래서 제가 순종하고 있습니다. 왜 당신은 그렇게 자녀들을 양육합니까? 내 주인 되신 주님이 그렇게 양육하라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양육하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함으로 내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답을 꺼내놓아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일례를 들면 이런 거죠. 결혼 얘기를 제가 해보겠습니다. 어제 저에게 결혼을 언약한 형제와 자매가 찾아왔고, 또 결혼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처자가 아침 8시에 찾아왔어요. 이 한 팀 한 팀 오전 오후 이렇게 만났는데, 제가 그 동일하게 그분들에게 말을 드리는 것이 그거예요. 저는 이제 청년들에게 많이 드리는 얘기죠. 결혼을 하려면 특별히 자매들에게 제가 많이 말을 합니다. 자매들에게 훌륭한 남편감이 누구냐? 좋은 직장이냐? 좋은 학력이냐? 아니라고 본다.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건 2차적인 거라고 본다. 좋은 남편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뜨겁게 인격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좋은 신랑감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너를 사랑한단다. 남편이, 이 형제가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자매를 보면서 사랑해요. 이 형제는 이 아내를 사랑함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아내를 사랑하라고 했기 때문에 아내를 사랑함으로 하나님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모든 삶의 원리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훌륭한 자녀 교육이 무엇입니까? 훌륭한 자녀 교육, 학원을 많이 보내고 과외를 많이 하는 것이 훌륭한 자녀 교육이 아니에요. 자녀들을 어떤 사람으로 기르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로 기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로 기르는 거예요. 왜 너 부모님에게 그렇게 순종하는데? 왜 너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왜 그렇게 너 네 삶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렇게 물어보면 이 사람의 답에서 나와야 하는 궁극적 답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그렇게 살라고 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출발이 어디서 돼야 돼요?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에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에서. 왜 당신은 그렇게 남편을 존중합니까? 왜 당신은 그렇게 희생적으로 아내를 사랑합니까? 라고 물으면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그렇게 살라고 내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라고 대답을 해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그러므로 어디가 있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경외하지 않느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돈이 없어도, 좀 가난해도 이겨갈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어떤 넉넉한 환경을 가지고 살아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자기 정욕을 따라서 사람을 대하게 돼 있어요.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쁜 대로, 꼬라지 나면 꼬라지 난 대로 사람을 대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기분이 나빠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사람을 그렇게 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대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오늘 말씀 한번 찾아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23절 찾겠습니다. 3장 23절입니다. 3장 23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의 아주 중요한 원리,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비결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죠?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누구께 하듯 해라? 주께 하듯 해라. 아내를 주께 하듯 하라는 말은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라고 하는 거예요. 아내를 대할 때, 남편을 대할 때, 자녀가 부모를 대할 때, 부모가 자녀를 대할 때 뭘 생각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면 그게 누구께 하듯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되죠? 24절이에요. 24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죠? 우리가 누구를 섬기는 사람이니까 주님을 섬긴다는 말이 뭐예요? 주님을 섬긴다는 말은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우린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을 대할 때, 환경을 대할 때 주께 대하듯 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골로새서는 몇 개의 기둥으로 이루어졌다? 4개의 기둥. 말해볼 수 있어요? 4개의 기둥, 이거예요. 흑암의 권세에서 그리스도의 나라로 나는 옮겨진 사람입니다. 옮겨졌기 때문에 나는 이 지상에 어디에 속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에 속합니다.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져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속했기 때문에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리스도의 왕이 되신 예수님을 나의 누구로 받아들입니다? 주로 받아들입니다. 그 주님이 나를 통치하실 때 그분의 말씀을 가지고 통치하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말씀을 풍성하게 내 마음에 새겨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통치받아서 이 땅에 뭘 이루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구현되는 구체적인 모습이 오늘 골로새 3장 18절에서 4장 1절. 하나님 나라는 너무 여러분이 거창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그리고 종과 상전 사이에서, 내 옆에 있는 성도와의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주로 삼고 그분의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살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